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여러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 부끄럽지 않은 복음.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성숙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이제 대림절이 오기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찬바람이 부는 그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생명의 주님으로 시간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이 로마서처럼 특별한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까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역사가 변화되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요, 반지에 박힌 보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이 로마서가 반지 가운데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그렇게 빛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로마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게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당시 로마 그러면 전 세계의 수도와 같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의 중심 아닙니까? 전 세계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면 정말 대단했을 거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영향력도 굉장하고 그랬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 고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텔레비전에서도 요즘 많이 소개를 하죠. 이 돌을 파가지고 아주 지하를, 이 지하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300년이지 그 캄캄한 지하 무덤에서요, 태어나서 거기서 일생 동안 무덤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죽어서 그곳에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고난을 이길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무서운 핍박을 이겨내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식 국가의 종교가 되기까지 그 신앙의 유선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뭐 부유하고 직장 잘 얻고 대학 잘 가고 자식들 잘 되고 뭐 병 낫고 이 정도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리 높여 자랑하고 나누어주고 싶은 그 복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그 무엇 앞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만이 자랑이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른 이 세상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이 나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해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전 세계 모든 권력과 영예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황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다 그래요.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재미 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채 보잘것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심신이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 천국 지옥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듣습니다. 쉽게 들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어깨를 좀 이렇게 힘을 주면서 거 봐라,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냐, 잘 되잖아, 그렇게 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지요. 똑같이 병들어 아픕니다. 똑같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쏙쏙쏙쏙 피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초라하게 핍박을 피해 숨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도 몇 번을 갇혔습니다. 모진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요?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죽을 정도까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굶주립니다.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가장 탁월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근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죽을 보기를 몇 번씩이나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십니까? 성경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 복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정말 스스로 살기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이거 점점 복음의 능력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실감나지 않는 거죠. 정말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죠. 근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쁘질 않아요. 마음에 기쁘질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또 이리저리 넘어지고 치이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 점점 우리의 삶이 건조해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감사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숱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이겼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그런 힘이 없을까? 같은 복음 아닌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의심이 듭니다. 나는 가짜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이 가짜인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교리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흑암의 존재였던 내가 죽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 되어서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육에 속한 내가 이제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오늘도 그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했던 바울 가운데 역사하는 그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요, 자신에게는 분명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주인,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요, 나를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울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복음이신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과 지금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집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에게는요, 두 이름이 있어요. 두 이름. 하나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요,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함께 하신다 그래도 아유 졸려요, 피곤해요, 정말 함께 하시나? 그럼 주님도 별로 감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기쁨과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으로 산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죠. 타락한 죄의 본성, 그것이 우리 인간 자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셨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정말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것도 놀라운데, 이제부터는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냅니까? 쇳덩어리들이.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불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놀랍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실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면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용서를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 죄인이요, 풀려난 뒤에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면이 잘된 사면입니까? 잘해준 겁니까? 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요,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이것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이제 세상에 매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 23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썩어져 버릴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맡기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됐나? 그냥 한 번에 정말 예수님 믿고 확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문득 생각하면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집에 가면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에게 성질도 보이고 부리고 은밀한 죄를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슬슬 야,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 새 사람이 된 게 진짠가? 의심이 들고 아닌가? 회의가 찾아오고 또 스스로도 좀 뭐가 잘못됐나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요 또 체념하듯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조한 신앙생활로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 이런 날마다 새 사람이 된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알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서서히 빚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날마다 물을 주면 그 콩나물이 언젠가 보면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지난 세월과 지금을 보면요,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기자와 같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옛 성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육신적인 삶,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그 성도들 30년간 지하 감옥에서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았기에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캄캄한 그 동굴 무덤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혼을 품고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업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이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민 사상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꺼렸고요. 또 그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해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막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오늘 새벽 말씀에도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그 안디옥에서 유대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닌 척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복음 앞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멀리 로마 교회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지금 로마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 보냄을 받은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온 땅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이 활짝 열려지고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을 모른 채 지금도 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모른 채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가서 전해서 알려주면 그들이 믿고 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마음이에요. 14절 말씀에 복음의 빚진 자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야, 세상은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은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착하게 살고 계명을 따라 살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의 아랫목이야. 나도 나를 포기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봐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속물 같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 모양이 어떠하다 해도 지금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 나를 구원해 주셔, 영생으로 인도하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할 만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전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 외에 그 무엇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과 경강과 안전과 그 모든 것 다, 이 세상의 지식, 학벌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주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전하는 기쁨에 살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모른 채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시대와 같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은 복음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폄하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